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말년에 쓴 것이죠.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점점 그의 노후로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은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에서 그 단정에서 점점 뒤로 가면서는 그러니까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려면 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허무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거야가 아니라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바꿔나가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7장부터는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그 두 가지 해석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인생은 허무하고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년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이 말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구제를 말하는 것이다. 즉 너의 것을 놓아라라고 하는 거죠. 노년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쥐려고 하지 말고 놓아라. 던져라. 여러분 사실 물 위에 던진다는 게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게 이게 물고기 밥으로 주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떡을. 그럼 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주든가. 이게 물 위에 던지면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갈지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즉 내가 물 위에 던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보다 큰 분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필요한 자에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는 처음에 놓았던 그 빵보다 그 떡보다 더 내게 풍성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2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즉 7에게나 8에게나 너의 가진 것을 너의 떡과 너의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구제해라.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구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누고 또 나눠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더 연구하고 본문 속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더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해석은 좀 달라요. 1절부터 다시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은 구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냐?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아요. 그걸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 뭐하러 던지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 이 당시에 성행하던 가장 최신 사업, 가장 촉망받는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바로 해상무역이었다는 거예요. 해상무역.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해상무역을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떡을, 네 떡을 가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온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들과 바꾸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가져간 그 물건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고 진귀하고 좋은 것으로 보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인생이 헛돼요. 인생이 헛되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라.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인생이 끝날 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의 인생을 열심히 일구어내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당시에 해상무역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아주 최신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컸습니다.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바다는 죽음이고 바다는 막막함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나가서 세상에서 무역을 하고 돌아온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고 한번 파도가 불면 이 배가 넘어가 버리니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너의 인생을 걸만한 일이다. 걸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은 그런 면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한 명하고만 거래를 하면 거래처가 한 곳이면 그곳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거래처를 뚫어서 7이든지 8이든지 여러 나라와 함께 여러 물품을 교환하면 그 중에서 하나는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편하게 한 사람하고만 할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7에게나 8에게나 계속 너의 몫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 뭐 하나가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오히려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1절과 2절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구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상무역을 해라, 그리고 계속 너의 사업을 확장해서 7이든 8이든 나누어서 투자해서 그 중에 하나가 너를 재앙의 때에 살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라는 말로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3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 말고 제3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구제로 본다면 사실 1절 다시 보시겠어요? 염치가 없어요. 구제를 왜 합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눠줄 것이다가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이건 구제가 아니죠. 투자죠. 여러분 구제하면서 내가 이걸 도로 찾아야지, 내가 이걸 배로 10배로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식입니까?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 말씀은 다시 찾을 게 분명하니까 마음 놓고 던져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2절도 그렇게 본다면 7에게 8에게 나눠줘라? 재앙이 임한다? 어차피 재앙이 임하니까 그냥 버리느니 나눠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구제로 보면 사실 우리를 굉장히 가식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전도서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해상무역으로 볼 것이냐, 열심히 투자해라, 열심히 길을 내라, 사업을 확장시켜라 를 볼 것이냐, 그럼 또 지금까지 방향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기에 따른 우리의 제3의 해석은 신약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신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떡이 나와요. 떡.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가장 바르게 해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즉 물 위로 떡을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던진 떡이 어디로 흘러왔나? 세상으로 흘러왔어요. 세상으로 와서 그 떡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져서 뿌려져서 생명을 주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떡, 그 떡받기 원합니다. 떡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물 위로 던져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떡, 그 떡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을 구제로 본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띄운다고 해서 누구에게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떡 한 조각을 먹고 과연 목숨을 건지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전도서 11장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면 이 말씀은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물 위에 던져서 필요한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았죠. 어떻게 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모두가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잃었어요. 예수님이란 떡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며칠 후에 도로 찾았죠.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떡이란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레헴이에요. 레헴, 떡. 근데 이 떡이 들어가는 지명이 있죠. 바로 떡집, 베들레헴입니다. 벳레헴. 벳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집은 빵집입니다. 벳레헴. 왜? 예수님이 빵이니까요. 예수님이 떡이니까요. 우리에게 오신 이 레헴, 너는 내 레헴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레헴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생명,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떡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보자면 2절은 해석이 더 쉬워집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에게나 8에게.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 완전히 다 나눈 게 7이에요. 그런데 7에게나 8에게 그 이상도.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고 더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이게 은혜죠. 7에게 주면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8에게 뭘 줄까요? 가진 것 이상을 주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다. 다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즉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두려움과 막막함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의 삶에게 바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예수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땅에 쏟아질지 말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진다. 자, 우리는 어디로 쓰러질지 알지 못하죠. 나무가 우쿵 쓰러지면 남쪽인가? 아니 북쪽이네. 북쪽? 남쪽?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남쪽으로 쓰러진 걸 북쪽으로 쓰러졌어야지 다시 원위치 다시 쓰러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다. 비가 내릴지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면서 사전이 이렇게 말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지을 때 물론 풍세를 봐야 돼요.
물론 구름을 봐야 돼요. 그러나 내 예측으로만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절대로 파종할 수 없다. 왜? 풍세를 보기는 봐야 되지만 풍세만 봐서는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풍을 맞을 걸 예상할 수 없다. 구름만 바라본다? 여러분 구름만 바라보면요. 뭘 놓쳐요? 태양을 놓쳐요. 햇빛 바라보는 걸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거두지 못하고 때가 지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예측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알게 하시나?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노란색 드시고 여기부터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뭘 모르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말이 아니라 한 가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루아흐,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태 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떤 길로 숨을 쉬는지 우리 알지 못하죠? 아니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양수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숨을 쉬어요? 몰라요. 게다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그 단단한 뼈가 어떻게 자랄까요? 몰라요. 자, 우리는 모르는데 그 모르는 그것을 누가 이루시나?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 바로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만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한한 인생, 헛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 아무리 전문가, 전문인이라고 해도 내 분야의 전문가지 다른 분야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학벌이 되면, 조금만 학위가 있으면, 조금만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직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길, 그분이 열어주시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성취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고 구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열심히 한다고 그 사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구제도 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을 오늘도 다시금 건져 올리는 것. 그래서 한 번 살면 끝나는 인생,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제해도 죽고요, 사업해도 죽습니다. 그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다 나눠주고 죽겠다,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사업하다 돈 벌고 죽겠다, 아니요. 둘 다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인생을 살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구제도 하고 사업도 해야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진 생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든 사업이든 뭐 하나만, 이거 하나 잘 되면 내가 피는 거고 안 되면 인생이 망하는 거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는, 소망은 예수님께 두고 그러한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자고요. 구제도 하세요. 살리세요. 주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도 하세요.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핵심은,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떡을 먹어 생명을 취하고 그분을 믿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는 저희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고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가장 탁월한 해석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 떡이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안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 안에서 우리들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가다듬어 내일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할 때 내 삶이 온전히 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